네, 오늘 제목은 누가복음 마지막 이야기, 누가복음 마지막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보셨듯이 이제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의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을 비롯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감동적이거나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 초기에 그것 외에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관심이 많았고,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봐도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의 순간조차도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서도 그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제자들의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 정말 제자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마지막 24장까지 보여주고 있다가 그 24장 마지막 끝의 부분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52절, 53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부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럼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소망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것도 아니고 자신들에게 무슨 힘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제자들 주위에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의 군인과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제자들의 삶이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불과 40일 전만 해도 두려움과 슬픔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이야기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달라지게 될 수 있었을까? 오늘은 그 마지막 이야기를 같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살펴본 것처럼 3명의 여인들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겠다라고 떠났던 2명의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와서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때에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오늘 이 본문을 요한복음 20장에 가게 되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인 곳에 그 문을 다 닫고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딱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이 인사말이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샬롬. 아주 평범한 일상 용어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서로 만날 때에 헬로 하는 것처럼 샬롬 하고 인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어제 그 만나서 인사를 했던 것처럼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안녕, 잘 지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나타나시는 거니까 뭔가 좀 특별한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마치 어제 만났던 것처럼 평범한 인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은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순간에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로 우리를 만나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런 우리의 일상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전혀 지금의 상황이 샬롬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끔찍한 고통에서 죽으셨고 자기들도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죽었던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들 앞에 나타나셔서 샬롬 하시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내가 좀 더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했던 환경이 부유해지면 샬롬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아팠던 몸이 건강해지면 샬롬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샬롬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외부적인 조건을 잘 만들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여전히 샬롬하지 않습니다. 부유해졌다고 샬롬하지 않고 우리의 건강이 내 뜻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외부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내면의 문제야.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잘 다스리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우리의 내면을 잘 수양하고 다스리면 내 안의 평화가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하죠? 산에 들어가 돌을 닦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외부의 상황, 내면의 상황,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참된 평화는 우리의 환경에서부터 오지도 않고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 평화만이 진정한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을 경험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찾아오면 내 삶의 제자리에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내 내면에 바꿔지지 않는 어떤 습관들일 수도 있고 내 삶의 걸림돌같이 보이는 어떤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를 찾아오면 그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불편했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 불편했던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내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여전히 시끄러운 마음들이 일어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유령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보이기는 하는데 몸은 없고 영혼만 떠돌아다니는, 그래서 이 막혀진 벽도 마음대로 통과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의심 많은 제자 하면 누구입니까? 도마이죠. 그러면 도마만 의심이 많았을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1명의 제자가 다 의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라고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와서 날 만져봐. 내 손과 내 발을 봐봐. 이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앞에 있는 내가 유령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었던 바로 너희들의 선생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좀 믿어야죠. 눈으로 봤으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손에 난 못자국, 발에 난 못자국을 제자들이 봤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만져보라고 하셨는데도 제자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41절로 갑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자, 만져보라고 하셨는데도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믿지 못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요? 너무 기뻐했다라고 하죠. 너무 기쁘기는 한데 믿지는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너무 기쁘기는 한데 믿지 못한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뭘 해요? 와서 내 얼굴 좀 꼬집어봐. 이거 맞나? 이런 말 하죠. 이게 좋기는 한데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한번 꼬집어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못자국 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진짜 예수님이 맞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기쁜데 이게 정말 진짜인지 여전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 봐도 이렇게 믿지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니네들 중에 뭐 먹을 것 좀 가진 거 있어? 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 앞에서 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배고파서 드신 게 아니라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죠. 봐라, 이 영은 음식을 먹을 수 없지만 나는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니? 나는 유령이 아니라 부활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첫 걸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분명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고 증명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31절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2장 31절인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뭐라고요? 증인이로다. 또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렇게 두려움에 숨고 의심 많았던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냐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믿은 사람의 숫자가 5,000명이나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신문을 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셨던 바로 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인데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제자들이 계속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도 이 사도들의 고백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나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하냐?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알아먹지를 못했으니까요.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그들의 지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어떤 약속에 관한 것인지 제자들은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풀어주시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그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할 자가 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처럼 동정녀에서 나셨고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채찍에 맞고 죄인을 위해 고난당하신 후에 시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모든 것, 이 태어나심과 죽으심과 부활까지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놀래요. 이들은 학문이 없는 이 무지한 자들인데 어떻게 이들이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가? 그렇게 놀랍니다. 자기들이 볼 때 이 무지한 사람들이 분명한데 어떻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는지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알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들어도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 말씀의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 삶의 목표와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인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임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외쳐야 하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할 소망입니다. 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가셔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지식 가운데 자라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 삶을 살게 된 이유는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11 제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말씀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너희들 잘 봤지? 내가 어떻게 부활했는지도 너희들이 봤고 내 모습도 봤으니까 이제 너희들 빨리 나가서 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다녀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장 나가서 니네들 뭘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틀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땐 넘어지고 어떤 땐 또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고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무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에도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성령으로 임하여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감동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연약한 의지가 굳게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에 있던 나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중에 피에르 신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루는 그 동네에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자기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어렵고 암담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담을 마친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부님, 이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목숨을 끊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신부님이 자기가 들어도 정말 그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들어도 당신은 정말 죽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내가 집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도 사비를 털어 이 일을 하고 있자니 너무 힘드는데 이것만 좀 도와주고 죽으면 좀 어떻겠습니까? 남자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 뭐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래, 이 신부님 어려운 일 하는데 이 집 짓는 일 같이 하고 죽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다 지었습니다. 이 남자가 죽었을까요?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남자가 신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부님, 나에게도 삶의 이유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신부님이 그때 나에게 돈이나 먹을 걸 줬다면 난 그게 떨어지면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삶의 이유가 생긴 지금은 내 삶의 길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의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신자에게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역의 완성은 부활이셨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삶의 이유가 달라졌던 겁니다. 누가복음의 제자들은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했고 자기가 더 잘났다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적도 있었지만 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었지만 그들의 삶의 이유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도망쳤고 무서워했고 숨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지만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의 삶은 이전의 삶에서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상황은 죽음이 위협하는 예루살렘 안에 있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두려움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진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샬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유를 나에게 두고 살아갈 수는 없겠냐라고 물으십니다. 바라기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뿐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